이제 6월 넷째 주일 전반기가 끝나가고요. 이제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는 6.25 동란을 또 기억해야 되는, 상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모든 일엔 고비가 있죠. 척척되지 않습니다. 고비가 있고 위기도 있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시대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반도에 새 시대를 열고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돼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큰 짐, 큰 부담을 갖고 공동체를 맡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사역, 여리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좀 부담스러운 큰 사역을 맡게 돼서 과연 여호수아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맨 먼저 한 일은 두 사람 정탐을 보내서 이제 이제 여리고를 알아보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공동체 사기를 충만하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라합을 만났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여리고 사역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 붙이시겠다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여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 경로를 담은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나인데, 원래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기를 바라셔서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40년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 돌아가게 하셔서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이게 요단강 줄기거든요. 여기를 건너가야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피할 수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우리 기독교인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죠. 장례식 때 며칠 후 어디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기독교의 요단강은 두려움입니다. 누가 죽기를 좋아합니까? 요단강은 두려운 것이고 종말을 의미하고 정말 싫은, 근데 건너가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종말 아니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장정만 60만입니다. 모세가 있었으면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칠 텐데 모세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들어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약속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들어가는 게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만 한다면, 저 지도상으로 건너가야만 약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깨어있고 확신 가운데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것이 이제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있고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의 영이 계시구나 느끼게 되는데, 이번 여리고 사역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역을 또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도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숙했다. 유숙했다는 말은 이제 잠자면서 머물렀다는 이야기잖아요.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진중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매일 일찍 일어나면서 3일 동안 요단강 근처에 머물면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건널까 생각도 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이 뭐냐고 기도도 해야 되면서 3일을 보냈다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려는구나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요, 신구약에 수많은 계시 사건이 있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늘 창의로우시고 늘 새로우시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의 한 수 준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한 수, 신적인 수인데요, 오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다우신 그런 신적인 한 수인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일찍 일어나고 요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는 없지만 제사장과 법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겠구나 깨달으면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없는 걸 찾지 않아요. 우리 있는 거를 찾으시고 있는 거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잘 살피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생각해야 할 주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일찍 일어나면서 요단을 바라보다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처럼 일찍 일어나는가? 출근하기 바쁜가? 학교 가기 바쁜가?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유숙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요단을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해법을 찾는, 요단을 건너게 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놓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유숙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주의 음성이 확실한지 좀 분별하고 나누고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 설교가 쉬운 것 같아도요, 한 번 들어갖고 안 돼요. 최소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는 분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해법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있고 법궤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포교회에 제사장이 있고 법궤가 있는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 다 개신교인이라면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한번 주목을 주시고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택함받고 구원받고 성령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누가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겪고 친히 받은 말씀을 전해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도가 죽은 이후에 16세기까지 이 말씀이 묻혀버렸어요. 로마가 국교를 선언하고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제도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말씀이 묻혀버렸어요. 사람들은 교회는 가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은 우리로 말하면 한자거든요. 귀족들만 읽어요. 평민들은 성경도 없고요, 읽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묻혀버린 건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하면서 읽게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찾아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가폭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요단강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법궤를 맸잖아요. 제사장이 맨다고 하는, 뭔가를 어깨에 맨다,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말하는 거고요, 희생과 수고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책임감을 갖고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설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되어서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순종하게 될 때 요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1장 8절을 기억하시고요. 이 여호수아 키워드잖아요. 평탄하게 되는 길, 형통하는 길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달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록된 데 다 직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주 메시지 아니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단들이 횡행할까요? 지금 야산에도요, 독동 가보세요. 깊은 소리 성교가 큰 건물 짓고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수천 명이 모이고요, 대규모 집회를 강당에 체육관에서 엽니다. 이단의 특징이 하나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뭐 신천지며 통일교며 여호와 증인이며 뭐,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은혜를 나름대로 받는지, 절대 헌신, 절대 충성입니다. 무섭습니다. 왜 사람 이단에 빠지겠어요?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좀 막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는, 이단의 횡행에는 교회 책임이 크다고 봐요. 교회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고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동안에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은혜를 받게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으면서 요단을 건너가길 바라고요. 자, 포로들 중에 있는 말씀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좀 보시죠. 포로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5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줄치고 영어로 피라고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가 누가 매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제사장을 피라고 쓰는 거예요. 피. 영어로 프리스트, 신부랑 같은 뜻인데요, 그 첫 자를 따서 제사장은 피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 자꾸 피문서 그러는 거, 저는 문서에 피가 묻었나 그랬더니 그게 뜻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쓴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문서라고 얘기하던데, 보세요. 선지자가 포로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나오라 정결케 할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피가 듣는 거예요. 포로로 가 있던 제사장 후예들과 자손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 우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지, 그러면서 죄악을 떠나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그 가운데 나와서 궤를 매기 시작하면 이들이 피가 중심이 돼서 포로에서 귀환이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역신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 피는 듣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듣는 귀가 달라요.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받으면서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2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만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가포교회가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기구를 맬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맨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을 짊어지는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룹, 가포교회의 핵심 그룹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번에 아동부가 성막을 짓고 경험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막을 실제는 못 줘도 법궤는 좀 실제 크기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원래 이 법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히거든요. 값비싸게 입혀서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데 한번 좀 감나가게 좀 제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애들이 한번 짊어져 보고 대거리는 못 나가도 교회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볼거리고 장관일까. 할렐루야. 그럼 아이들이 제사장으로 성장을 하면서 말씀의 법궤를 메고 주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그리고 가포교회에서 영적인 피들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졌는데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보면서 의심 반 믿음 반이에요.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하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큰 확신을 가지면서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확신을 넣어주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고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이번 요단 사역이 증거가 될 것이다. 미리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렇게 요단이 갈라지면서 건너갈 것을 선포하면서 확신을 넣어주잖아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40년 전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려나? 그러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유추하게 되잖아요.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요단을 건너가게 돼요. 장관을 보이게 되는데요. 요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보세요.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자녀 세대는 요단을 건너는데 사도가 말씀하기를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홍해 건너면서요 옷이 다 젖었잖아요. 그죠? 튀니까 그걸 사도가 해석해 주면서 온 공동체가 한날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 세대가 요단을 건너가면서 한 성령으로 또 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요단을 건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프면은요 병원 가잖아요. 물을 건너려면 요단이 갈라져야 되나요? 마산 아파트 갈라져야 됩니까? 다리를 놓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그렇죠? 기적이 필요 없어요.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면 돼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아가든지 카드를 쓰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요단이 갈라져야 할 경험을 놓치고 있지 않나. 풍요 때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풍요가 축복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빼앗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절대 의존하죠. 근데 애들이 크면서 지가 한다고 그러고 독립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만 우린 컸다는 거예요. 생각도 크고 경험도 쌓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100년 전에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주제 발표한 것이기도 한데요. 보네포가 옥중에서 이런 글을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중에 이런 문장이 눈에 띕니다. 성숙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책임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문장을 외우면 굉장히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명문장이거든요. 보네포는 천재였고요. 상당히 앞서가는 학자였어요. 이거 이해하는 데는요 참 어렵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없이. 근데 그 앞에 문장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라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 직분 잘하는 말, 교회에 대한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이자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라는 말 하지 않고 차인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 우린 성숙한가? 정말 책임적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유럽이 지난 세기에 2번의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쑥밭이 됐습니다. 문명 파괴돼 버렸잖아요. 성숙하다고요? 책임적이라고요? 유럽은 자신을 돌아봐야 됐어요. 정말 성숙한 건지, 하나님 없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만 아픔을 겪잖아요. 성도 여러분, 너무 풍요롭고 만족한 거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풍요 때문에 게을러지고 과학기술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무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기적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때론 첨단적인 것보다는 원시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이 강점이 되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가졌던 말씀을 통한 확신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데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효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잖아요. 호연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좀 돌보시고 믿음을 좀 가꾸시고 훈련이 될 수만 있어서 여호수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증거를 남긴 것인데, 요단을 건너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각 지파 한 사람씩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자세히 성경에 보니까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고 돼 있어요. 왜 어깨에 메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짐 나를 때 이렇게 나르잖아요. 이렇게 나르나요? 어떤 걸 들 때 이렇게 나르나요? 보통 무거운 거는 배로 들죠. 이렇게 배로 이렇게 들고 오는데, 진짜 무거운 쌀가마니 같은 거는요 이렇게 들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요? 여기다 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져오라고 돌은 작은 돌이 아니고 사람 몸무게만한 굉장히 무거운 돌인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장정 12를 택해서 12돌을 쌓게 하신 건데, 오늘 돌을 여호수아가 남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간증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 돌을 보면 역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돌을 어디다 쌓아두었나요? 4장 9절을 가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제사장의 발이 선 곳, 그게 어디예요? 요단강 한복판이잖아요. 이 말은 가지고 나왔다가 도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요단이 합치기 전에 가지고 나왔다가 도로 갖다 놔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8절에 가보면, 앞절에 보면 12돌을 유숙하는 곳에 두었다. 길갈이죠. 요단을 건너 길갈에 들어갔는데 길갈에 두었다고 돼 있잖아요. 20절에도 보면은 길갈에 세웠다고 돼 있어요. 돌을. 그죠?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을 두 곳에 세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는 제사장이 서 있었던 요단 한복판에 12돌을 쌓은 거고, 동시에 또 한 곳은 길갈 입구에 세웠다고 봐야 되는 거. 이것을 증거로 삼은 거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세운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체험적일까요? 어디에 돌을 두는 것이 더 이 간증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될까요? 길갈일까요? 요단 한복판일까요? 요단은 메말랐다가
넘쳤다가 하는데요. 돌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잠수경을 끼고요. 들어가서 12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구나. 돌이 우연히 12돌이 쌓여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고두고 볼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돌은 좋은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줍니다. 좋은 간증을 들으면 맞아. 그러면서 교회 올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좋은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12돌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죠.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뭘 가져와야 돼요? 어디에다 가져와요? 여기다 메고 낑낑대면서 너무나 충만한 간증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간증을 만들고, 장사하면서 간증을 만들고, 살림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 간증을 만들어서 12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삼으라는 거예요. 간증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좀 한 발 빠져야 돼요. 집착하지 말고 스케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시간을 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오병이어든 빈배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쓰시더니 그냥 돌려줬나요? 2배 가득이 만선하신 줄 믿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까? 드려보세요. 공부가 안 됩니까?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쳐봅니다. gapho.co.kr 딱 지금 가보게 뜨잖아요. 뭘부터 봅니까? 이 홈페이지에 간증이 있는가? 간증을 봐요. 간증이 없는 홈페이지가 있는 교회는 예선 탈락이에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선 간증이 있어야 예선 통과. 그 다음 뭘 봐요? 설교 보는 거죠. 설교 통과하면 결승전이죠. 그럼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기도회든 금요기도회든 간증을 잘 맡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통로가 되는 12돌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기필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증을 만들어서 12돌 어깨 메어오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돌의 의미는 교육인데요.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 말씀을 남기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기를 이 광야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서 암기시키고 아이들을 가르쳐라. 여호수아가 모세 유지를 받들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데 오늘 12돌도 모세 유지를 받들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삼으려는 의도로 12돌을 가져오게 한 것인데 7절에 보시면 자녀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자녀들이 물으면 12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물려주라고 말씀한 것이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언약궤를 메고 승리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12돌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의 신앙도 중요하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계승할는지. 오늘 12돌은 여호수아의 소망입니다. 자녀 세대가 잘 주님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돌이 12돌인데요. 부모 신앙이 좋다고 자녀 신앙이 좋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공부를 잘했다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일 잘했다 애들이 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애들에게 시간을 내고 잘 코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좀 더 분발해서 12돌을 만들면서 아이들을 코칭해야 할 때인데요. 제일 좋은 교육은 함께 하는 거죠. 교회 함께 오세요. 수요 예배 같이 오시고 새벽 예배 같이 오시고 금요 기도에 같이 오시고 그래서 애들에게 예배하는 부모 모습 보여주세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오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배에 올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철학이 없고 열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찾은 신앙은 예배도 공부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배도 잘 드린다. 아멘. 이 제 믿음입니다. 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애들은 공부를 좀 하는데 예배를 놓칩니다. 그 믿음 까먹는 거죠. 어떤 애들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공부를 놓쳐요. 그것도 반쪽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도 잘 드리면서 교회생활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신앙이에요. 12도를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12도를 메고 오는 기쁜 날이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인데요. 오늘 여리고 사역을 두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요단 어떻게 건널 것인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해법을 주시는데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늘 새롭고 창의롭고 기발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남들 따라가지 마세요. 남 잘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뭐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듣긴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서 성경을 찾을 줄도 알고 볼 줄 알아야만 해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고, 우리 가포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 제사장 그룹인가, 이게 분명히 해야 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포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 그룹이 핵심이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해내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짊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형통한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졌는데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한가? 풍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어리지 않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일까? 좀 고민해 보세요. 성숙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는 애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확신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거를 남겼는데요. 이 돌은 간증을 위한 거예요. 가포교회가 간증을 놔야 됩니다. 돈만 벌지 말고 간증을 만드세요. 공부만 하지 말고 간증을 만드시고, 살림만 하지 말고 간증을 만드셔서 공동체 앞에 나누시고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이 많은 교회가 전도를 잘하고 등록교인이 늘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사셔서 기적의 돌을 어깨에 메고 예배하러 오는 한 주간을 꿈꾸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재물의 돌을 가져오시고, 어떤 이는 성과의 돌을 가져오시고, 어떤 이는 명예의 돌을 가져오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돌을 가져와서 온 공동체 앞에 기념비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좀 비워드려야 돼요. 내가 바쁘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요, 스케줄 비우시고요,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일하세요. 저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작은 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역사를 주시니까 아무쪼록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12돌의 증거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은총을 나누는 가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